제가 설교한 이후로 가장 긴 본문을 오늘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교회 마당 어느 곳에서 비누 거품을 만들며 신나게 놀고 있거나 또 무엇인가 지금 사모님과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삼돌의 우리 어린이들이 그 어릴 적 교회 마당에서의 그 추억이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네. 저도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교회 마당에 그 뺑뺑이 하나와 조그만 시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벌써 50 중반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좋은 그런 추억들이 많이 쌓이게 되어져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 추억을 하나씩 꺼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교회 그 마당에 있었던 뺑뺑이나 시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화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변화산에서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산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길은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마지막 우리가 영광의 산 위에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내려오지 말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만의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 위의 영광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산 아래에서는 무리들의 그런 압박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또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혼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화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 귀신을 쫓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을 보고서 실망하고 있을 그 무렵에 정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이 놀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을 할 때,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처한 상황을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고,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 아들이 땅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는 그런 아들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파리해진다라는 것은요, 몸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뻣뻣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증상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이의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아들이 그 귀신의 폭력적인 힘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앞에 무기력한 것은요 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무기력하게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케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의 오늘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또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나무라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12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또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생활했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믿음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30년, 40년이라고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 단어가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뢰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예수님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실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되죠. 이 말은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죠.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릴 적부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이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이 공교롭게도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어요. 좋은 약, 좋은 의사, 어떠한 민간 치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아이로부터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도 지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그 무엇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귀신이 자주 아들을 죽이려고 물이나 불에 던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의 줄을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건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 보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이란 그 뜻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 아들을 고쳐주면 좋고 고쳐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조금 전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결국 아이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믿음 없는 세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는요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만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만약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만약에 취업을 시켜 주신다면, 만약에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만약에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만약이라는 그 울타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곳에로부터 탈출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불신앙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 거기서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요 아주 즉각적으로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에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의 고침보다 어쩌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 고통받으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요구의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만약의 믿음에서 현재 영혼의 믿음으로 바뀌고 그가 얻은 것은요, 바로 아들의 병고침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에 예수님은요, 말 못하고 듣지도 못했대요. 그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한 병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간 그 아이가 죽은 시체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가 죽은 시체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개입이요, 당시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무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이 귀신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있음을 바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면, 죽은 시체 같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장난을 치던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아이는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하실 때 여러분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수의 말씀을 경험한 좋은 시간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조용히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용히 물었다. 이 묻다라는 단어가 그냥 그 용법상의 미완료 과거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똑부러지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29절입니다.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았겠지만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란 말은요, 영어로 only by prayer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기도에 의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이유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게 되었으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믿음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의 한 군데서는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인 기도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A를 원하고 A에 대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의식하거나 때로는 내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B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현재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멈추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어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위험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은 것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야,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만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를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머릿속에 떠올려 주신 생각나게 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성경지사님 빨리 치유되게 해주세요. 또 자한이가 병원에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한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의 형제 모든 그런 문제들이 아름답게 빨리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날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주 유창하게 누가 들어도 은혜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면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소설을 잘 쓰는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요 솔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산돌의 딸과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멋진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